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느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상유타 니카야의 느낌에 관한 법문을 하신 내용 중에 오늘은 아난다라는 제목의 경입니다. 아난다가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원래 이름을 아난다 경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 경의 제목을 평온, 적정, 정멸이 열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소 제목으로도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난다 1번과 2번이 있어서 1번을 하다 말았는데 조금 반복을 하면은 어느 때 아난다 장로가 세존을 뵈러 갔습니다. 공손히 절을 올리고는 한곁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는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존자시여, 느낌이란 무엇입니까? 느낌의 일어남이란 무엇입니까? 느낌의 그침은 무엇입니까?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느낌에 있어 달콤함이란 무엇입니까? 느낌에 있어 위험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들로부터 벗어남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느낌에 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난다의 1번에 해당하는 경이고, 두 번째는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서는 아난다가 세존에 질문했는데 세존이 다음 경은 아난다한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이게 일종의 학습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 어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어떻게 비구들을 학습시켰는가. 질문하면 답변을 하고 또 질문을 해요, 부처님이. 그러면 간단하게 멘트를 하면은 또 거기에 했던 이야기를 또 부연해서 두 번째 설명을 또 해주시는 것들이 그 경전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 느낌의 일어남이 무엇이냐? 느낌은 세 가지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거를 일러 느낌이라고 한다. 그리고 접촉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고 접촉이 그치면 느낌이 그친다 하는 이야기로 일어남과 사라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느낌의 그침은 팔정도, 개정해로 느낌을 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 토성제인 팔정도를 닦아야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느낌이 소멸해서 열반에 이른다. 그리고 느낌의 달콤함, 느낌의 위험, 느낌의 벗어남을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느낌으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니 이게 이제 느낌의 달콤함이에요. 이것이 느낌의 달콤함이다. 또 느낌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느낌의 위험이에요. 이것이 느낌에 있어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느낌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고 끊어버리면 이것이 느낌에서 벗어남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사라진 것, 열반을 의미해요, 탐진치가. 그래서 느낌의 일어남에 관해서 그 다음에 느낌의 그침에 관해서 팔정도를 해야 그친다. 그리고 느낌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느낌이 무엇이다. 느낌의 일어남, 그침, 달콤함, 위험, 벗어남, 느낌에 관한 어떤 총평을 하시고 그 느낌에서 진짜 벗어나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선정수행을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선정수행, 이제 그 선정수행, 색계 선정수행 얘기, 무색계 선정수행 얘기,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보세요. 색계 선정 수행 얘기, 무색계 선정 수행 얘기, 위파사나 수행으로 느낌이 사라지면은 열반에 이르러서 느낌이 그친다. 하는 이야기를 그치는 걸로 색계, 무색계, 위파사나, 사념처 수행으로 설명을 하세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가라앉는 것으로 설명하세요. 이제 그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는 가라앉는 것으로 설명해요.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가라앉는다. 전부는 그친다. 두 번째는 가라앉는다. 세 번째는 이런 세 가지 수행을 하면 느낌이 고요해진다. 그게 열반이에요. 집중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게 빨리어 원본을 제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느낌의 그침이 빨리어로 무슨 말인지, 느낌의 가라앉음이 빨리어로 무슨 말인지, 느낌의 고요함이 빨리어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내가 오늘 아침에 단마키티 스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상유타 니카의 느낌에 관한 수행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그침, 느낌의 그침이 색계, 무색계, 위파사나, 그 다음에 느낌의 가라앉음이 색계, 무색계, 위파사나, 그 다음에 느낌의 고요함이 색계, 무색계, 위파사나,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세 가지 단계, 그침은 사라짐인데 가라앉음은 뭐냐? 고요함은 내가 또 알겠다. 집중이 된 상태에서 지혜가 난 상태거든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왜 세 단계로 차등을 나누었느냐? 이것이 수행의 단계적 과정 반복되니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모르겠다. 빨리어를 안 봐서. 그래서 오늘 읽어나가면서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자,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세 단계로 부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느낌에 대한 개요고 오늘부터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본격적으로 말하고 계세요. 근데 느낌의 그침, 색계, 무색계, 위파사나, 느낌의 가라앉음, 색계, 무색계, 위파사나, 느낌의 고요함, 색계, 무색계, 위파사나. 그러니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수행이 점진적으로 열반을 향해서 가는 일련의 과정을 그침, 가라앉음, 고요함.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빨리어가 뭔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번역된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구별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정확한 이게 그침, 가라앉음, 고요함이 지금 빨리어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단마케티 스님 보고 물었더니 본인도 모르시겠다고. 그런데 내가 문득 왜 이렇게 여기다 부연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사라짐이잖아요. 소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멸이 3단계가 있어요. 순간적 소멸. 순간적 소멸이 있다고요. 그침이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라앉아. 그러면 일시적 소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라한이 되는 도과를 얻는 완전 소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위 순간적 소멸과 어차피 소멸이라고 한다면은 순간적 소멸 그리고 좀 집중이 돼서 수행이 되면 순간 소멸이 일시적 일정한 그 기간 동안 소멸하거든요. 탐진치가.
그러다가 완전 소멸은 나란히 되면 완전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경전을 말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견해 사견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먼저 그 느낌의 그침에 관해서 한번 보자고요. 근데 느낌의 그침이 색계 선정수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안한다요. 62쪽이에요. 아래에. 더 나아가서 나는 계행의 순차적 그침에 대해서도 설했다. 재행, 모든 행위, 재행, 무상, 일체 계고, 제법, 무아 할 때 그 모든 행위를 재행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행위의 순차적, 단계적 과정의 그침에 대해서 설했다. 어떻게? 색계 초선에 들면은 말이 그치고 이선에 들면 일으킨 생각, 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론적 사유가 그치고, 삼선에 들면 희열이 그치고, 사선에 들면 아나빠나사티 입출식이 그치며 호흡이 그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행자들이 호흡이 사라졌다 할 때, 위파스나 수행자들이 선정 수행을 안 하고도 호흡이 사라졌다 할 때도 그 상태가 선정에서는 색계 사선정의 상태다. 호흡이 사라지거든요. 나중에 몸의 느낌도 사라지고 호흡이 사라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마음이에요. 그때 마음을 보거든요. 마음이 마음을 본다고요. 그래서 마음 본 수행이 필요해요. 거기서 마음 본 수행이 평소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못 봐요. 마음이 마음을. 거기 다 헤매요. 저도 헤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 그친다. 그리고 또 무색계 공무변처에 들면은 여기서 한 가지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이 있죠. 말이 없어지고, 네? 그치고, 일으킨 생각, 추론적 사유, 미루어 짐작하고, 한 생각 일으킨 것이 그친다 그랬잖아요. 선정수행은 보세요. 위닦아 위자라. 그래서 겨냥하고 숙고한다. 보통 일선정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씩 달라요. 말이 그쳤다라고 부처님이 직접 하신 내용이니까 이것도 존중해야 돼요. 보세요. 일선정 위닦아 위자라. 희열, 삐띠, 수카, 행복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보세요. 일선정, 이제 여기 일선정이란 얘기가 말이 그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위닦아 겨냥하고 그다음에 숙고하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이선정이에요. 선정을 여기저기 조금 나누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얘기 들어보세요. 일선정을 여기서는 부처님이 말이 그친다. 이선정은 겨냥하고 숙고하는 것이 그친다. 원래 그게 다른 데서는 일선정으로 얘기를 해요. 자, 삼선정에서는 희열이 그친다. 사선정에서는 호흡이 그친다. 여기서 꼭 잊지 마세요. 선정수행은 1단계가 말이 그친다 또는 위닦아 위자라 겨냥하고 숙고하는 것이 그친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1단계가 우리는 보통 수행자들이 1단계 위닦아 위자라가 아니면 말의 그침이 완성돼 있다, 그것을 이루었다, 선정수행이니까 그 단계에 내가 올라갔다, 그래서 확립되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잘 들으세요. 소멸이에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정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뭘 만들고 채우고 꾸미고 새롭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의식이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자꾸.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일선정이 예를 들면 겨냥과 숙고라고 한다면은 일선정의 상태에서 겨냥이 잘 되고 바른 숙고로 하는 게 일선정이지, 겨냥하고 숙고하는 것이 그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져야 된다.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희열이 왔다고요? 이선정에? 그럼 희열을 얻으면 이선정이 간 거네? 아니에요. 희열이 사라져야 이선정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이에요. 불교는. 열반이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보통 뭘 채우고 얻고 성취하잖아요. 열반도 성취하는 건데, 여기서는 자꾸 빼는 거예요. 그 뺄 때 탐진치가 빠지는 거예요. 뿌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는 뭘 만들고 채우는 게 아니고 있는 거 빼내는 거예요. 채울 것이 없어요. 있는 거 빼내면은 거기 온전한 게 남아 있어요. 지금 문제는 탐진치거든. 자꾸 빼내야 돼. 그래서 열반이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선정은 마지막에 사선정 호흡도 사라졌잖아요. 사선정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려면은 일선정에 있는 것들이 소멸된 상태가 선정이지, 그것을 확립하고 이루었다, 그 단계에 올라갔다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걸 빼는 것이 선정이에요. 이미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뺀단 말이에요, 지금. 빼니까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에 뿌리 박은 마음이 빼니까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다음에 바로 무색계로 바로 갔어요. 부처님이 색계 얘기한 거예요. 사선정에 들면 색계, 입출식, 그러니까 호흡이 아나파나스티가 그치고 사라져. 그 다음에 바로 공무변처에 들면 물질에 대한 인식이 그치며, 여기서도 공무변처, 이거 무색계로 간 거예요. 무색계가 네 가지잖아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그러면 보세요. 무색계도 똑같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색계, 공무변처가 끝없는 허공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이미 그 단계에 올라가서 끝없는 허공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그침, 소멸이에요. 자, 보세요. 공무변처에 들면 물질에 대한 인식이 그치며, 물질에 대한 인식, 허공을 봐요. 공무변처니까 없어져요. 허공이. 허공도 물질입니다. 이 손 안에 이 들은 거 있죠? 은현 씨, 손 안에 뭐가 들었죠? 공기가 들었어요. 물질이에요.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은 비물질이고 그런 것들은 물질이에요. 또 식무변처에 들면은 공무변처에 대한 인식이 그치며 사라진 말이에요. 식무변처에 들면. 그러니까 식무변처에 들어가니까 공무변처는 사라져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사라져야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이가 1단계 지혜예요. 그럼 1단계 지혜가 지금 트라이, 그 턱걸이에서 이제 1단계 지혜 단계에 내가 진입했잖아요. 완성은 안 됐어. 계속 1단계의 지혜를 성숙해 나가. 근데 수행이 잘 될까 안 될까?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계속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 지혜가 완성이 딱 돼. 그럼 조금 수행이 잘 돼. 완성이 됐으니까 그 단계가. 그럼 자동적으로 이 단계의 지혜가 생겼으니까 위로 올라가. 이게 완성됐으니까. 올라가면 이것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이게 사라지지. 에? 의식은 고양되니까 뚝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래요. 정체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계속 소멸시키는 것이 수행이다. 선정에서조차도.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여기 그 얘기 나와요. 사마타도. 일선정이 없어져야 이선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채운다, 성취한다 하는데 이게 없어져야 채운 것이 다 알아버린 거야. 알아버렸으면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 몰랐을 때. 그러니까 조금 잘 돼. 그리고 나서 1단계 일선정의 지혜가 완성됐으면은 이게 다 알았어. 그러니까 2단계로 자연적으로 상승하도록 돼 있어. 여기 다 채웠으니까. 의식이. 그럼 올라가니까 일선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선정으로 올라가서 이선정이 완성이 안 됐지? 계속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선정이 완성돼. 그럼 삼선정으로 올라가니까 이선정이 또 사라진 거예요. 희열이. 응? 희열이. 가득 차니까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멸이다라고 생각해야지 뭘 얻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뭘 얻고 쟁취하고 성취하고 그런 것 줄 아는데 버려야 성취해. 그런 큰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사심을 하고 고행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고 그 버리는 게 아니고 얻는 거 뭐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삼보일배가 버리려고 삼보일배 하는 거 아니야. 투쟁이지. 얻으려고 뭐 별짓을 다 하지. 응?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 잘못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틈으로 보니까 하도 조르니까 여기다가 칼을 탁 놓고 조르면 찔려서 피가 낭자했다는 것이 길 없는 길에 나오더라고. 근데 그걸 진짜인 줄 알았어. 그게 최고 수행인 줄 알았어. 여기서 보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수행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2500년 동안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위파스나가 뭔지를 모르니까 참고 뭘 얻으려고 쟁취하고 투쟁하고 하는 것들이 수행과 전혀 무관한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더 지성을 나약하게 하는 거예요. 악에 바치게 하고. 빼야 되는데 잠재의식 속에 더 크게 강한 뭘 집어넣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가 데모를 하더니 노동자만 머리띠라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지식인들, 교수들 데모하는 걸 봤더니 교수들도 머리띠 떼고 의사들도 머리띠 떼고 그러니까 그 투쟁이 집단화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지식인들은 또 지식인답게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같이 머리띠야. 그 투쟁이야 그게. 선정 아니에요. 선정도 아니에요. 위파사나는 더더욱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수행이 뭔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세요. 우리 같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 예전에 수행하면서 느꼈던 어떤 경험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 잘 됐다, 저렇게 되니 잘 안 됐다 이런 경험들을 가급적 지금 수행할 때 다 잊어버리는 게 좋나요? 잊어버릴수록 좋아. 그 기억하면 수행이 뚝 떨어져 버려. 그걸 파라니까. 지금 없어야 되는 건데 또 파라잖아. 소멸이야 이건.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이게 쓱 넘어갈 일이 아니야 지금 그친다는 게. 사라진다는 것이 위파사나의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라고 이해해야 돼. 뭘 얻으려고 하지 말라.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뿌리 박은 마음, 탐욕, 성내, 머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 그것이 무명과 가래거든. 그렇게 없어지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네. 그러니까 열반이 가장 하이라이트인 열반이 탐진치의 소멸이니까 없어져야 열반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걸림이 없는 마음. 수행은 늘 앉은 자리에서 늘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 그렇지. 또 사실은 새롭고 같은 몸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시간이 다르고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경험 아무 의미가 없어.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험하고 하니까 수행이 우리가 지금 답보 상태인 거야. 했던 것들을 경험을 끄집어대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래. 지금 내가 바로 욕망이 들어가 버 그렇게 하려고.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할 때 1시간이나 40분을 할 때 뭘 얻으려고 하면은 힘이 들지, 처음에는. 그럼 막 망상, 통증, 졸음, 막 가득 막 망상, 통증, 졸음에 막 졸다가 망상하다가 막 그 단계에 수정을 하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되면 끝에 가서 졸다가 깨끗하게 몇 분 자러잖아. 그것을 그 소멸의 과정을 거쳐서 끝에 가서 잠깐 끝날 무렵에 반짝하는 거예요. 그런 그 소멸의 과정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게 소멸하고 있는 수행이 잘 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스승이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지금 내가 잘하는 것만 수행인 줄 아는데 안 되는 것이 계속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소멸하고 있는 거야, 탐진치가. 안 되는 것 속에서.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넌 보고해라. 아유, 수행이 어쩌, 너 잘하고 있다. 그럼 소멸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막 뭘 얻으려고 그러면은 소멸이 아니고 이건 성취지. 그거 안 된다. 바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수행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해서 하고 있어서 하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알아차린 결과로 지혜가 나서 소멸하도록 해야지. 이게 어려움이야. 소멸이 대전제인데 소멸을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겠지? 바라는 거나 소멸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담마의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것이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바라고 없애려고 하지 않고 맥없이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내 의식 속에 있는 탐진치가 소멸한다고. 맥없이 볼 때. 근데 그 맥없이를 못 보는 거야, 우리가. 무명과 가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스승은 단순하게 맥없이 네가 판단하지 마, 똑같은 얘기야. 왜 맥없이 볼지를 몰라, 우리가. 노는이 염불한다는 식이야, 일종의. 예를 들면은 그때 내가 바라는 마음 없이 하면 짱 그게 짧은 순간에 짱 그게 어떤 성취가 된다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무변처에 들면 물질에 대한 인식, 공무변처라는 것이 끝없는 허공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물질에 대한 인식이 그쳐요. 식무변처에 들면 끝없는 허공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없어져 버려. 위로 한 단계 식무변처원으로 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그 공무변처가 없어지는 거야. 아셨죠? 무소유처에 들면 식무변처에 대한 인식이 그쳤다. 왜 무소유처로 올라갔어? 3단계로. 그럼 식무변처. 허공을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도 사라져버려. 그 마음이. 그게 무소유. 그러니까 허공을 보는 그 마음도 사라지니까 무소유. 진짜 무소유 이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무소유는 우리가 물질을 집착하지 않는 의미이지만은 여기서 무색계 무소유 처정은 굉장히 고급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법정 스님이 난 키우다가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알고 쓰신 글이지만은 그것은 일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무소유처처는 지금 색계 사선정 거치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거치고 무소유처로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식무변처 허공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도 사라져 버리니까 소유가 없어진 거야, 그게. 무소유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해서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에 위파사나가 들어오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중국식 그 관념적인 수행이 들어와서 수행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새롭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말씀드린 게 수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뭘
얻고 채우고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빼내고 소멸하는 거다. 그치는 거다. 거기에 탐진치가 묻어간다. 근데 이제 그 법정 스님을 폄하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전남대 공문과 나오셔서 아주 글을 잘 쓰시고 그리고 뭐 종정 뭐 총무원장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거론됐는데 성격이 그렇게 조금 그렇게 뭔가 무소유를 주장할 정도로 보통 이런 사람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 내면을 막 통찰하고 쪼우는 그런 식이라서 대중들의 호응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말만 뭐 후보에 올랐지. 근데 글을 잘 쓰시니까 이 시대에 무소유에 대한 법정 스님이 글이 많이 회자되고 많은 존경을 받고 해서 그건 한국 사회에 끼친 업적이 집착을 끊는 업적이 크죠. 결국은 그 무소유 때문에 법정 스님이 큰 소유를 얻었어요. 요정 법정 스님한테 줘버렸잖아요. 그 요정을 거해 스님한테 올 뻔했어요. 그 요정이 누구 집인 줄 아세요? 황선생님 집이에요. 터가 센 자리예요. 그러다가 요정 법무부 장관 할 때 거기 세검정에 그래가지고 법정 스님한테 갔어요. 바사나한테 가사를 빨간 옷 입었다. 그때 거해 스님이 한참 뜰 때인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거 수소문해서 법정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가 큰 소유가 됐지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좋은 도량이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그 아쉬움을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은 누구를 밉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법의 개념으로 볼 때 자기가 낸 무소유 책을 출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돈 받고 팔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자기 게 아니에요. 이미 책으로 나왔으면은. 그리고 책을 또 그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만은 책을 출판해서 가격을 매기지 않으면 서가에 꽂힐 수가 없어요. 돈을 달아야 날개를 달고 어디고 가요. 근데 날개를 달 수가 없어. 정가가 없으면은. 어떻게 전해져 그 책이. 유통에 문제가 있잖아. 그리고 돈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그게 금값이 돼버렸어. 그리고 알게 모르게 복사해서 또 팔어. 그러니까 진짜 무소유라면은 여기서 말하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무색계 삼선정에 있는 그 무소유처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미 비상, 비비상처 최고의 경지로 올라가기 직전이거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비상, 비비상처는 매우 올라가기가 어려워. 올라가기가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이 무소유처예요. 거기도 어렵지만은 무색계. 그러니까 책을 내지 말아라, 내라 할 이유도 없는 거야. 소유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게 소유야 무소유가 아니고. 자기 책 아니야. 자기 글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자기하고 상관없어. 근데 왜 자기 책을 내지 말라고. 그게 아쉬움이야. 그 말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까. 근데 이건 단순히 내 바람이야. 내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걸려 있는 거야. 그게 위파사나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인데 소유하고 끝난 거예요. 내지 말라는 소유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지만은 실제 우리가 진정한 여기에서 말하는 무소유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공을 보는
마음을 아는 그것도 사라져버린 것이 무소유거든. 그 무소유는 첫 번째 공무변처, 신무변처가 다 없어진 거야. 공무변처, 신무변처가 다 없어진 것이 무소유야. 그래서 그때는 대상과 보이는 것이 없어. 그냥 대상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 그냥. 근데 거기는 소유고 소유가 아닌 것도 없어져 버린 상태야. 진짜 무소유의 개념은. 이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상으로 삼아서 그냥 마음이 있어.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알고 있는 마음만 있어. 소유할 건덕지도 없어. 공무변처, 신무변처가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린 것이니까. 그러니까 소유할 어떤 그 여지가 없어져 버린 그 마음이 다 아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상태니까. 그 얘기야. 무소유처에 들면은 식무변처에 대한, 식무변처는 공무변처를 아는 마음 또 사라져버려. 그러면 그 뒤에 무소유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마음이 다 없는 상태를 무소유처라고 그래요. 그때 대상과 보이는 것이 다 없어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대상으로 삼아서 그냥 있기는 있는데 알고만 있는 마음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할 건덕지가 없어져서 소유를 안 하는 것이지 소유의 개념의 의미를 떠나버려. 그게 참된 무소유야. 소유한다, 소유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벗어나 버린 거야. 그 아쉬움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비비상처에 들면 무소유처에 대한 인식도 그쳐. 또 이것도 그쳐버린다. 계속 그치고 소멸하고 없어지는 거라니까. 여기서 탐진치가 조금씩 묻어서 함께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소유처증, 비비상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예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아주 미세해서 여기 이게 보기가 어려워요. 아주 미세해서.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이 이 상태를 비비상처 이 상태를 그냥 하고 알고만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안대. 자기 위에는 없으니까. 부처님도 이 비비상처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과거에. 정거천만 못 들어가셨지. 다 경험했다고요. 지옥도 축생도 아귀 아수라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은영 씨도 갔었어 옛날에. 또 갈지도 몰라. 어디로 갈지 모르지. 그리고 이 이후에 상수멸진정. 상수, 자, 째따시가 마음의 작용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느낌, 수상행. 자, 보세요. 근데 비비상처 후에 상수멸진정. 뭐가 없어졌다고? 상과 뭐가? 느낌이. 근데 뭐가 하나 빠졌네? 행이 빠지면은 열반이야. 행이 있어서 열반이 아니고 그냥 비비상처 위에 있는 선정의 단계야. 행은 있어야지. 아직 업이 남아있으니까. 행이 업이거든.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가면 업이 완전히 소멸하는 거거든. 여기는 열반이 아니잖아. 선정이잖아. 그래서 비비상처 위에 있는 상수멸진정에 든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자, 느낌의 그침에 관해서 지금 부처님이 얘기를 했어. 그침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지? 가라앉음. 세 번째는 고요함. 세 단계로 똑같은 문맥을 반복하셨다고 그랬지? 이게 학습 효과예요. 이렇게 거듭도 해야 돼요. 그 뒤에 봅시다. 그리고 나서 색계, 지금 비비상처 상수 멸진정은 무색계지? 그리고 마지막에 두 줄.
읽어봐요, 은현 씨가. 번뇌가 당한 비구에게는 탐욕이 그치고 성냄이 그치고 미망이 그치고. 이게 위파사나의 탐지 소멸의 열반이에요. 이게 위파사나는 두 줄밖에 없어. 위에 선정은 길고. 예, 위파사나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 위파사나가 청정도론에서도 뒤에 조금 볼륨이 있는 게 위파사나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어. 그냥 알아차리면 돼. 저절로 단계적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로 가는 거야. 그냥 알아차리면 하나만 있으면 돼. 그냥 올라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두 줄은 위파사나야. 처음에는 색계 사선정, 그 다음에 무색계 사선정, 여기 두 줄짜리는 위파사나. 팔정도 사성제. 그러니까 번뇌가 당한 비구에게서 탐욕이 그치고 성냄이 그치고 미망, 사리의 어두움, 어리석음이야. 미혹, 미망, 살이 어둡고 탐진치가 그쳐서 열반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이 그친다는 거야, 이게. 자, 아셨죠? 느낌의 그침에 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두 번째, 안한다요. 안한다요. 다시 더 나아가 모든 행위의 순차적 가라앉음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이제 그침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지? 이제 모든 재행의 가라앉음에 대해서 가르쳤다. 왜냐하면은 느낌이 그침으로 인해서 위파사나로 미망이 그치는 것으로 완성되면 여기 도구를 얻거나 아라한이 되어버려. 근데 거기까지 다 안 가잖아. 가다가 만다고. 끝까지 다 못 간 사람. 그럼 또 새로 시작해야 돼. 이렇게 가라앉음을. 가라앉음을. 끝까지 간 경우는 가라앉고 고요할 필요도 없어. 이미 완성이 됐어. 근데 다 처음부터 누구나 다 가라앉고 고요함을 열반에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두 번째, 안한다요. 다시 더 나아가 나는 모든 행위의 순차적 가라앉음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순차적 그침에 대해서도 설했다. 근데 여기서 순차적 가라앉음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이게 그침과 가라앉음의 차이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초선에 든 자에게는 말이 가라앉으며 이선에 든 자에게는 윗닦아 윗자라 겨냥과 숙고가 가라앉으며 삼선에 들면 삐띠 희열이 가라앉으며 사선정에 대하면 호흡이 끊어져 버려. 숨은 쉬는데 못 느껴. 집중이 돼서 가라앉으며 그 다음에 식무변처에 들면 복무변처에 대한 인식이 가라앉고 공무변처에 들면 물질에 대한 인식이 가라앉고 식무변처에 들면 공무변처에 대한 인식이 가라앉고 무소유처에 들면 식무변에 대한 인식이 가라앉으며 그러니까 자꾸 여기 소멸이야. 소멸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단계의 지혜예요. 백선생. 1단계의 지혜야. 1단계 완성이 안 됐잖아, 시작하면은. 1단계 지혜가 완성될 때까지 수행이 잘 돼, 안 돼? 계속 안 되는 거예요. 1단계 지혜가 꽉 차버렸어. 그러면은 더 이상 여기 머물 데가 없어. 의식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2단계로 가. 그럼 1단계가 사라진 거야. 얻은 게 아니고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2단계를 완성해 가지. 예. 그럼 2단계를 지금 새롭게 이제 1단계가 완성될 때 수행이 쌈박 잘 돼. 조금. 그다음 2단계로 올라가면은 2단계를 새로 채워야 되잖아. 그럼 수행이 또 안 돼. 그러다가 2단계가 완성되면은 3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멸한 거야, 우리 의식이. 의식이 고양돼서 내가 탐진치가 약해진 거야, 지금. 1단계의 탐진치, 2단계의 탐진치가.
끊임없는 그 무상고무에 의해서 자, 나라고 하는 유신견.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마모돼 가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멸에 들면 인식과 느낌이 가라앉는다. 그게 무색게 번뇌가 다한 비구에게 탐욕이 가라앉고 성냄이 가라앉고 미망이 가라앉는다. 똑같아요. 그침에 대해서 느낌의 그침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느낌의 가라앉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나 아셨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일 뿐더러 제 추측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빨리 이를 찾아보면은 소멸이 한 번에 될 수가 없어. 오랫동안 가져오니. 그러니까 이 소멸이 여기선 그침, 가라앉음, 고요함이라고 그랬지만 소멸이 3단계로 나뉘거든. 순간적 소멸, 일시적 소멸, 완전 소멸. 그러니까 그침은 순간적 소멸인데 가라앉음은 일시적 소멸이고 나중에 고요함으로 갔을 때 완전 소멸이거든. 어차피 지금 소멸의 단계적 과정으로 본다면은 내가 말하는 것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나중에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안한다요. 더 나아가 나는 순차적인 재행의 모든 행위의 순차적인 고요함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침, 가라앉음, 고요함에 와서 또 똑같이 색계, 무색계, 위파사나를 똑같이 설명을 하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반복이고 또 그침 하나로 완성되면 좋겠지만은 그건 순간적 그침이니까 일시적 순간적인 것을 해서 그냥 삼진치가 짧은 순간에 없어져. 근데 어느 일시적으로 의식이 고양되면은 없어지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고. 그러다가 완전 소멸로. 소멸의 일련의 과정이 순간 소멸, 일시적 소멸, 완전 소멸로 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그침의 소멸, 그 다음에 가라앉음의 소멸, 고요함으로 인해서 오는 소멸이라고 내가 지금 추측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요함이야. 초선에 들면 말이 고요해지고, 이선에 들면 일으킨 생각과 추론적 그러니까 그 겨냥과 숙고가 고요해지고, 3선에 들면 삐띠, 희열이 고요해지고, 4선에 들면 입출식, 아나판, 호흡이 고요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고요해진다고 그랬죠. 계속. 공무변체에 들면 물질에 대한 인식이 고요해지고, 식무변체에 들면 공무변체에 대한 인식이 고요해지며, 무소유체에 들면 식무변체에 대한 인식이 고요해지며, 비비상체에 들면 무소유체에 대한 인식이 고요해지며, 이게 고요해진다, 집중이 돼서 평화롭다, 열반 들어가기 직전에 완성도를 높여놓은 거예요, 고요함이. 그래서 이 고요함이 사마디예요. 사마디에서 빠냐 지혜가 나오거든. 그래서 개정의 알아차림과 집중이 없으면은, 고요함이 없으면 해가 안 나가요. 그래서 개정해요. 이게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비비상체에 들면 무소유체에 대한 인식이 고요해지며, 상수멸에 들어가면 인식과 느낌이 고요해진다. 또 마지막으로 번뇌가 다한 비구에게서는 탐욕이 고요해지고, 성냄이 고요해지며, 미혹, 어리석음, 사리의 어두움, 미혹이 고요해진다. 무상고, 미혹이 고요해져. 어리석음이, 그럼 뭐가 보일까? 무상고 뭐가 보이지.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어리석음이 욕망으로 나를 꽉 눌러놓는데 그 없어진 넘어있는 존재의 질서, 존재의 특성, 무상고 무아가 보이지. 그 열반 뻥이지. 무아가 마지막에 있으니까. 무아가 없으면 열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상의 문, 고의 문, 무아의 문이지만은 세 가지가 다 함께 있어.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안 돼. 근데 두드러지게 무상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열반을 고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무아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무아 쪽으로 들어갈수록 도가가 더 높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한 방에 아라한이 됐다. 그러면 그 무아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분은 무아 여야 집착이 완전히 끊어지지. 무상으로 들어가면 아하지. 자아가 좀 남아있은 부분 수다원 써다함에 머물지. 완전히 탐진치가 소멸하는 것은 무아가 완성될 때 탐진치가 소멸돼서 아라한이야 그게. 그런 차이를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 주석서가 없이 경전을 이렇게 그 말씀드리기가 좀 난망한데, 근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안 한다 두 번째예요. 아까는 안 한다가 세존께 질문을 했죠. 이제는 세존이 안 한다한테 질문해요. 이것도 아까도 반복 세 번씩 그침과 가라앉음과 고요함을 똑같은 것을 세 번씩 반복했지. 이게 부처님의 학습 효과 같아요. 옛날 2500년 전에 문자도 없고 말로만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걸 암송해서 전했지만은 부처님이 선법 한번 말하고 끝났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반복한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반복이 학습 효과가 불교 2500년 전에 사람들에게 크게 작용해서 구도의 길을 가도록 부처님이 돕고자 이런 반복을 하신 것 같아. 부처님이 중생들을 가장 위하는 마음에 반복이 학습 효과야. 사실은 학습 효과가 반복이야. 그리고 또 집중이고. 이 보세요. 안한다 이건 세존의 질문이에요. 어느 때 안한다 장로가 세존께 뵈러 갔습니다. 공손히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은 안한다 장로에게 세존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존이 질문하면 답변을 했는데, 이 경우는 학습을 위해서 거꾸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지. 이제 느낌이란 무엇이냐? 똑같이 질문한 내용을 반복해. 부처님이 이거 잘해요. 여러분들 질문을 하죠. 엉뚱한 얘기 안 해요. 질문한 내용을 다 응용해서 하고 끝에만 싹 바꿔요. 야, 인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안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에 가서 싹 바꿔주고 그거보다 상위 개념으로 얘기해. 이게 붓다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붓다가 질문한 자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질 않아. 그러니까 정치는 몇 발 앞서야 된다고? 반발. 한 발 앞서가면 모르는데 사람들이. 반발 앞서가야 긴가민가해서 따라오지. 그러니까 혁신적인 쇼킹한 사상을 제시하면 그 미친놈으로 돌팔매 맞아. 그 시대에 반발 앞서가야 된다고 그랬어. 너무 혁신적이면은 안 맞아. 내가 지난 정부 때도 그걸 봤어. 어떤 사람이 노동운동의 대가가 딱 입각을 해서 어디에 하여튼 정책 결정을 하는데 가가지고 조금 혁신적으로 앞섰어. 막 그러면 대중적인 거니까 사람들이 막 표가 많고 대중들이 지지를 받을 줄 아는데 엉뚱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딱 임금이 팍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값이 올라버렸어.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이 그런 정책을 폈다가 이론으로 편 정책을 실천으로 사회에 투자하면 부작용이 생겨. 반드시. 그러니까 엉뚱한 부작용이 식당 밥값을 올려놓은 거야. 임금 최저 선을 만들었거든. 그 밑으로 못 주게. 그러면 이거 대단히 표를 얻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약간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겨. 음식값이 올라버리고 식당이 직원들을 채용 못하고 다 내쫓고 가족끼리 하게 돼 있어. 이제
거기 맞춰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야. 안 맞춰주면은 벌금 내고. 아, 이게 정책이란 게 그런 거구나. 실제 이론하고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정치가, 그래서 정치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힘든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제도거든요. 아무리 박 박사를 데려다 놔도 한국 교육 정책을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교육률이 그냥 뛰어나니까, 열광적이가. 그러니까 그 어떤 정책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 수준을 맞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계속 바뀌었잖아. 근데 결정적인 것은 또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정책을 계속 폈어.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아주 이건 완전히 엉뚱한 거, 어떻게 선생들한테 묻지도 않고, 거기서 오는 트러블 이거 뭐 장관이 얼마나 바뀌고 학교 문제가, 그랬잖아. 그때 내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엉뚱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모른다는 거야. 세금이고 법이고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은 세금 위에 날고 기는 놈이 벗어나는 법을 또 출구를 만들어서 다 비켜가고 또, 공부한 사람들이 또 비켜가는 길을 또 돈 받고 안내해 주겠지. 완벽한 법은 없으니까. 그때 내가 들은 이야기가, 식민지를 가진 나라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식민지에다가 실험해 본대. 그리고 부작용 없으면 본국에서 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과 다르게 어떤 생체 실험처럼 어떤 이슈, 그런 것들이 여기서 실험되고 부작용이 있나 없나가 아마 거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생기면은, 한번 부작용이 생기면 그 혼란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저 식민지에다가 예방주사 놔주고 이놈이 어떤가 보듯이 그 정책이, 그렇게 해서 그 문제들이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또 필요하겠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최저임금제를 정함에 있어서도 명분은 좋았는데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고, 식당 가면은 직원을 못 쓰겠다, 이제 최저임금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식값이 또 올라.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 버려 또. 이게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치 않은 거구나. 그 정책이 간단치 않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야. 사람의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의 마음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 세간이야. 출세간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뭐든지 있는 그대로 보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어. 단어가 없으니까. 여기밖에, 출세간밖에 답이 없는 거야. 세간에선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하고. 제가 엊그제 산에 갔다가 뒹굴고 몇 번 넘어지고, 땅바닥에 붙은 꽃을 찍느라고 뒹굴고 누워서 엎드리고 뒹굴고 하고, 이름 없는 골짜구니 가서 뒹굴고 침낭구로 해서 나동굴에서 떨어지고 몇 번 그걸 겪었어요. 상처도 나고. 백자객을 계곡에 가서 맷송이 있는 거 야생 백자객을 찍는데 그 순결함에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어. 백자객 찍은 것 때문에 지갑 미련 없어. 오늘 백자객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카드가 한두 개야. 이렇게 몇 개, 보험카드, 무슨 유공자증,
그 어느 골짜구니 가서 낙엽 속에 가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당장 면허증 내는데 한나절 걸렸고 그 이제 지갑이 필요하잖아. 지갑을 파는 데가 없네. 이놈 뭐 백화점 가도 없고 현대백화점 뭐 어디 아울렛 매장 지갑 찾아 산만리했어. 지갑 하나 사기가 조금 누가 좋은 거 사주겠다고. 그래서 아울렛 그 매장에 갔는데 옛날 내가 쓰던 지갑이야. 내가 한 20년 된 지갑이요. 지갑 스타일이 또 바뀌었네. 뭘 꽂는 것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두껍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피곤한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 지갑 하나 사기가 이렇게 힘들어졌나? 시대가 바뀌었구나. 백화점에 지갑 파는 데가 없어. 어? 많이 이게 몇 년 지나면 싹다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뺑뺑뺑 돌아다녀도 그리고 있는 것은 또 너무 몇십만 원이고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것을 찾아 다니면서 화가 나는 거야. 지갑 하나 사는데 바뀐 세상에 내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내가 20년간 가지고 있던 내 손때 묻은 미끌미끌한 가죽이 다 날랑날랑해서 떨어져 있겠죠. 그런 지갑이 없는 거야. 딴 데 가봐도. 그래서 낙스에 갔어. 이제 아울렛 저쪽 했더니 지갑이 있어. 거기만 있더라고.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내가 쓰던 지갑 같은 것은 없어. 반들반들하고 얇고 다 두껍고 뭐가 어쩌고 뭐 보통 돈이 아니야. 또 보통 돈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자꾸 이것도 티박 저것도 티박 그러니까 살 게 없는 거야. 하나는 필요는 하고 지갑 하나 사는 것에 있어서도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내가 쓰던 것과 비슷한 지갑은 없구나. 다 모델이 바뀌고. 그런데 내가 짜증이 난 것은 왜 내 것 같은 게 없나라는 것에 대한 짜증이었어. 왜 이렇게 바뀌었나는 얘기야. 그럼 세월이 바뀐 거, 무상을 내가 못 받아들인 것이지. 얼른 그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맨들맨들했는데 지갑 표면이 다 뭐 이렇게 무늬가 가고 이거 또 꺼내야 되겠네. 매끄러운 지갑이 없어. 다 무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무늬가 나 정서에. 예. 그러니까 살 게 없네. 그러니까 속이 콱 막히더라고. 이게 무상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지갑 때문에 내가 괴로울 일이 없었잖아. 근데 세상은 변해 있었는 거야. 근데 내 의식이 못 따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새로운 지갑이라서 빠지지도 않아 이제. 미안해요. 카메라 사진 찍는데 이거 빼줘야 돼. 안 빠져. 하여튼 지갑의 표면이 막 이렇게 무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샀어. 필요는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러니까 거기 딱 내가 내 것을 집착하고 쓰던 것에 그 길들여져 있는 그 모습을 봤어. 그 마지막에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에 산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화내고 안 샀을 텐데. 난 시장 가서 사자고 그랬거든. 근데 조금 좋은 거 사자는 거요. 난 시장이다. 난 돈 없다. 어쨌거나 이래서 노인들을 문제로 삼는구나. 고집불통이고 자기 주장만 강해지고 무상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세상은 변하는데. 에?
그래서 나이 먹은 나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은연 씨 고생 많어. 좀 봐줘. 그런 것처럼 이제 세존이 아난다에게 질문을 했어요. 느낌이란 무엇이냐? 느낌의 일어남이란 무엇이냐? 똑같이.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느낌에 있어서 달콤함은 무엇이냐? 느낌에 있어서 위험함은 무엇이냐? 그들로부터 벗어남이란 무엇이냐? 아셨죠? 부처님이 그 사람의 질문의 범주를 크게 안 벗어난다. 틀린 얘기라도 그대로 말해주고 다 수용해주고 끝에 가서 잠깐 가볍게 반발 나가. 완전히 한 발도 안 나가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몇 발 나가면 못 받아들여. 야, 임마 엉뚱한 얘기하지 마라. 무상고부안 알아.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안 해. 부처님은 한 얘기 다 그대로 수용해줘. 그리고 한 스텝. 야, 역시 부처님이구나 하는 얘기들이 경탄을 금치 못해요. 우리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서 인식시키. 부처님은 안 그러세요. 그 사람에 맞는 적응된 그 대기설법이에요. 그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을 깨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발이라도 그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뭐 완전히 해탈 그게 그 지금 탐욕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해탈로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소멸해야 결과로 해탈에 가는 것이지. 이유가 어디로 그러면 못 가. 해탈로 자꾸 소멸해야 탐진치가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해탈로 가는 것이지. 해탈 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못 가. 해탈이 욕망이니까. 해탈을 얻으려는 게 욕망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아난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촌자시여, 우리들의 법은 이건 좀 다르죠? 우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을 붓도랑 내는 이로 하며, 붓도랑이란 말이 세존을 귀초로 합니다. 붓도랑이 그 또랑 시골에 그 벼농사 지을 때 물 빼는 이렇게 보가 있잖아. 보에 물을 빼려면 또랑을 만들어야 하잖아. 그 붓도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보에 고인물을 빼게 만든 도랑. 이것이, 자, 부처님을 붓도랑이라고 그랬지? 그 물을 잘 뺀다는 사람이잖아. 잘 이끄는 분이란 말이야. 물을 잘 다스리는 자, 지혜로 이끄는 자라. 그런 말이야. 여기서 의미가 붓도랑이란 말이. 우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을 붓도랑 내논이로 하며, 그러니까 그 포에 고인 물을 이렇게 빼내게 해서 물을 순환시키는 세존을 귀처로 합니다. 존자시여, 부디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밝혀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존으로부터 들으면 비구들은 마음에 새겨 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쓱 질문하니까 청법을 하도록 이렇게. 부처가 청법을 해야 법문을 바로 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난다가 지금 모르고 질문했을까? 아라한들이 하는 질문은 알고 해요. 거기 대중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질문할지를 몰라. 그리고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몰라. 대신 아라한들이 알면서 부처님한테 법을 드러내 보이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중들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존자라고 하면 벌써 원로 비구인데 이제 아라한이죠. 여기 이 정도 나올 정도 경전에 나올 정도 되면 아라한 아니면 못 나와. 여기 아라한이 한두 명이야. 저 뭐 변방에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여기 경전에 등장 못해. 다 헛이야기도 걸러서 여기 올리는데. 그러면 아난다여, 듣고 잘 유념하도록 하라. 내 말할 테니
내 존자시여. 아난다 장조가 대답했습니다. 똑같아요.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아난다요. 세 가지 느낌이 있나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이게 느낌의 일어남이에요. 이를 일러 느낌이라고 한다. 왜 느낌이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났으니까. 감수작용. 여러분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몸과 마음에 있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잖아요. 안이비설 신이. 예?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전부 느낌이에요. 아는 것은 전부 느낌이에요.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감각기관을 감수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말로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느낌이 아닌 게 없죠. 느낌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느낌은 내 느낌이에요? 몸과 마음이 대상과 접촉해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나는 내 느낌이야 무조건. 근데 여기서는 깨달음이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이를 일러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면 접촉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고 접촉이 그치면 느낌이 그친다. 눈이 대상과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났어. 내가 느낀 거 아니야. 조건이 느낀 거야. 귀가 소리를 접촉해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접촉이 원인과 결과야. 눈이라는 원인이 대상이라는 결과와 접촉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났어. 원인과 결과야. 이게 알았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물질과 대상이라는 물질이 접촉했어. 근데 거기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지? 눈과 대상이 접촉한 것을 또 마음이 접촉해서 뭐라고 알아.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 것들이 일련에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났지?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느낌이 일어났어? 접촉했으니까 일어난 거야. 일어날만 해서 일어났어. 안 보면 안 일어나. 쳐다봐. 쳐다보지 않으면 그거 없어. 접촉해서 일어났어. 일어날만 해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쁜 여자 저쪽에서 오면은. 그 말 걸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손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라는 거 아니야, 지금. 접촉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필요한 건 접촉하고, 스승한테 가서 질문하고, 듣고. 필요한 건 접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접촉해서 느낌이라고 접촉하지 않으면 느낌이 일어나지 않아. 문제는 여기서 또 반복해 봅시다. 내가 접촉했어요? 감각기관이 접촉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내 눈이 접촉했다라고 생각해서 느낌이 좋다 싫다가 확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지 몸과 마음이 감각기관이 일련의 이런 원인과 결과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느낌이 되었다면은 그냥 그 내 느낌이 아니야. 하나의 현상이야. 근데 눈도 내 거고 그걸 아는 마음도 내 거고 몸도 내 거고 다 내가 접촉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오는 느낌이 괴로운 느낌이 필연적으로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접촉해서 오는 괴로움이면 괜찮은데 접촉이 내가 접촉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접촉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접촉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성숙되어서 아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이렇게 분석해야 자꾸 내가 없어져요. 무조건 우리는 나를 전제로 하면은 내가 없는 게 이상하지만은 실제 따져놓고 보면 눈일 뿐이야, 물질일 뿐이야. 대상일 뿐이야. 마음도 그 순간의 마음이야. 내 마음 아니야. 받아들여서 알았어. 뒤에는 또 딴 마음이야. 그런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내가 아는 것이지 그게 내 느낌도 아니고 내 접촉도 아니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접촉이 일어났으니까 느낌이 일어난다. 접촉 안 하면 느낌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사라졌어. 접촉할 길이 없지. 그거 열반이야. 이제 똑같이 반복돼. 8가지 성스러운 길이 느낌의 그침에 이르는 길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이 것이다. 8정도. 느낌으로 인해 즐거움, 기쁨이 생기니
이것이 느낌의 달콤함이다. 똑같이 느낌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이니 이것이 느낌의 위험하다. 편하니까. 느낌에 대한 욕탐 번역을 또 여기서 느낌에 대한 탐욕을 욕탐이라고 그랬네. 탐욕을 제어하고 끊어버리면 이것이 느낌에서 벗어납니다. 탐욕 끊으면은 그러니까 탐진치 소멸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탐진치 소멸은 반드시 무상고무화에 의해서만 소멸돼요. 탐진치가 없어지겠어요? 무상고무화라서 그것들이 실체가 없다, 허망한 것들이다 라고 알아야 정내미가 떨어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생고생했네. 그것을 내가 어디서 느끼냐면 산길을 해뜰었을 때 그렇게 힘든데 산길을 해뜰었다가 돌아오려면은 막 그냥 짜증이 나 그냥. 산길을 해뜬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산길을 해뜰면서 살고 있는 거야. 제 길을 어떻게 가? 우리가 가는 길이 뭔 길인지 알고 가? 우리 지금 산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난다여 더 나아가서 재행의 순차적 그침에 대해서 소설했다. 초선에 들면 말이 그치며 이선에 들면 생각이 일으킴과 추론적 사유가 그치며 삼선에 들면 희열이 그치며 그친다는 얘기 자꾸 보세요. 사선에 들면 입축이 그치며 호흡이 공무변처에 들면 물질에 대한 인식이 그치며 식무변처에 들면 공무변처에 대한 인식이 그치며 무소유처에 들면 식무변처에 대한 인식이 그치며 비상 비비상처에 들면 무소유처에 대한 인식이 그친다. 상수멸에 들면 인식과 느낌이 그친다. 상수 인식 여기서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은 살아 있어요. 인식은 뭐죠? 표상, 이미지. 내가 뭐라고 고정관념으로 꾸며서 꼬리표를 붙여놓은 것. 잠재의식. 그리고 느낌이 그친다. 마지막에 두 줄. 번뇌가 다한 비구에게 탐욕이 그치고 성냄이 그치면 미망이 그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행의 그침에 대해서지. 다음에 이제 재행의 뭐에 대해서 가라앉음. 아난다여 다시 더 나아가 나는 재행의 순차적인 가라앉음에 대해서 가르쳤다. 초선에 들면 말이 가라앉으며 이선에 들면 생각 일으킴과 추론적 사유가 겨냥과 숙고예요. 가라앉으며 삼선에 들면 삐띠 희열이 가라앉으며 사선에 들면 호흡이 가라앉으며 아나빠나사띠 공무변체에 들면 물질에 대한 인식이 가라앉으며 식무변체에 들면은 그러니까 공무변체 식무변체는 몸이 떠나버렸지. 무색계니까 이걸 하면은 무색계 태어나. 선정은 몸이 있는 세계니까 몸이 있는 세계에 태어나고. 그래서 무색계에 태어나면은 먹지도 않고 고독하게 살고 혼자 그냥 허구한 날을 웅크리고 있어. 사선에 들면 입출식이 가라앉으며 공무변체에 들면 물질에 대한 인식이 가라앉으며 식무변체에 들면 공무변체에 대한 인식이 가라앉으며 그침이 가라앉음으로 바뀐 거예요. 무소유처에 들면 식무변체에 대한 인식이 가라앉으며 비비상처에 들면 무소유처에 대한 인식이 가라앉는다. 상수멸에 들면 인식의 느낌이 가라앉는다. 번뇌가 다한 비구에게는 탐욕이 가라앉고 성냄이 가라앉으며 미망이 가라앉는다. 자, 잠깐 여기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똑같은 것들이 선정과 무색계와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과 위파스나 수행의 과정을 3번씩 거치지. 드러난 것만 3번씩 거치야. 근데 위파사나에 들어와서는 또 어떻게 될까? 이제 선정은 다 나와. 위파사나는 지금 안 나왔잖아. 7청정과 16단계가 있어. 위파사나에서는 또 싹 뺐어. 사람들이 위파사나는 너무 어렵고 모르니까 주로 선정을 위주로 하니까 대중들이 위파사나에 들어오면은 7청정과 16단계 7가지 청정과
그것에 이르는 것이 일곱 가지 보장, 칠각지,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인의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가. 자, 여기서 한 가지 저 보세요. 한 인간이 구도의 길의 과정에서 이처럼 단계적 과정의 무수한 절차를 거치면서 올라간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화들짝 한 번에 깨달어? 이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본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예요. 즉각 깨닫는다. 누다도 천둥에 개 뛰어들어? 점진적으로 이게 도노 점수가 와 도노 돈수가 우리 시대에 회자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조금 거대한 느티나무가 무수한 낙엽이 나이테를 거듭하면서 그 걸음을 삼고 해서 큰 나무가 돼가면서 성숙하고 있잖아. 어떻게 화들짝 한 방에 깨달아 인간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안 돼. 신들렸어? 신들린 사람이 뭘 알아?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의식의 그 깨달음이라는 것들이 그냥 어느 날 뭐 화들짝 그냥 한 방에 빵 간다? 물론 그 다른 무슨 사연들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이게 중국으로 들어온 그 수행에 대한 그 관념적 이론이 나는 그런 거 없이 미얀마 가서 수행을 하고 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여기서 도노돈수, 도노점수 할 때도 그때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 보니까 매 순간 단계로 올라갔다가도 또 떨어지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처님도 반복하고 있잖아. 올라갔다 그대로 안 있고 떨어지니까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수다원이 돼서 또 다 됐어. 그럼 다 버리고 똑같이 수다원이 되는 모든 과정의 16단계 제를 또 새롭게 또 닦고, 사람이 좀 또 7청정과 16단계를 새로 닦고, 전혀 색다른 걸 닦는 게 아니고 닦았던 것을 답습한다고. 왠가 하면은 무아 없애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DNA가 자아로 가득 차 있잖아. 한 방에 안 가잖아. 끊임없이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어느 성숙된 과정에서 마지막에 여기서는 확 깨달을 수 있지. 마지막에 여기만 놓고 본다면은 여기까지 간 과정을 생략하고 본다면은 여기서는 그게 가능하지. 근데 이것이 생략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나 이론이 조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을 수행을 안 해본 상태에서 중국식 수행만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회자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보자고요. 부처님이 이렇게 거듭 여기 지금 위파사나는 7청과 16단계는 두 줄로 그치고 말았어.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이것도 간단치 않아요. 선정, 위파사나 넘어와서 간단치가 않아요. 그런 복잡한 과정을 뭐 없으면 못 간다? 공덕이 없으면 못 간다. 그걸 또 간다고 그래도 안 된다. 그것도 공덕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조건의 성숙이에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난다요. 다시 더 나아가서 나는 계행의 순차적 고요함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침, 두 번째는 가라앉음, 이제 고요함이야. 이 고요함이 사마디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무상고무화를 아는 지혜의 이 고요함에서 지혜가 나는 거예요. 무상고무화가. 그래서 정이 없으면 해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이 고요함이 정이에요. 그 결과로 해가 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개정해요. 조선에 들면 말없이 고요해지며, 이선에 들면 생각을 일으킴과 추론적 사유가 고요해지며, 삼선에 들면 희열이 고요해지며, 사선에 들면 입출칙이 고요해지며, 공무변처에 들면 물질에 대한 인식이 고요해지며, 고요해진 거야 그냥.
식무변체에 들면 공무변체에 대한 인식이 고요해지며 그냥 뭐 흔들림이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고요하게. 무소유처에 들면 식무변체에 대한 인식이 고요해지며 비비상처에 들면 무소유처에 대한 인식이 고요해지며 상수멸에 들면 인식과 느낌이 고요해진다. 번뇌가 다한 비구에게서는 탐욕이 고요해지고 성냄이 고요해지고 미망이 고요해진다. 미망이 어리석음. 이게 두 줄이 위파서나라고 했지. 그리고 위파서나도 7청정과 16단계라는 지혜 단계를 거쳐야 소타파나 토과에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단계를 또 새로 거쳐야 돼요. 이거 수다원이 돼? 그럼 열반? 계속 열반에 들어가야 돼 또. 계속. 근데 한 열반과 그 다음 열반이 또 달라. 열반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음 시간에 열반에 폭 못 들어가. 똑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고정관념, 나라는 고정관념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 이 세속은 다 잘 가지고 나너가 있잖아. 출세관에서만 나너가 없는 세계로 가는 게 이렇게 험난하구나. 나너가 없어야 해탈이거든. 나너가 있으면은 세간이고, 나너가 있으면 내 돈에 물 내고 나 우선이야지. 나너 자체가 에고잖아. 나너가 없어야 에고가 아니지. 에고가 아니어야 무상고 모알 봐서 해탈을 얻지. 그러니까 수행이 어려운 이유고 알 수 없는 세월 동안 무수히 켜켜이 쌓아놓은 유신견을 한 겹 한 겹 허물어내는 과정이 간단치 않다. 그것은 온전하게 공덕의 힘으로 나간다. 공덕 없으면 그나마 안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길을 만난 것도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길을 법문을 듣는 것도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 듣고 실천을 하는 것도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 듣지도 못할 뿐더러 이것이 없는 시대에도 태어나고 들어도 내가 안 받아들이고 하면 끝이야. 쓰나마나 한 거예요. 이렇게 바늘길 가는 것처럼 희소하고 희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아닌 길은 괴로움이에요. 이 길에서만 괴로움이 해결돼요. 이 방식으로만, 있는 그대로 보는 방식에서만. 그게 정해졌어요. 그게 사념처예요. 사념처. 신수신법. 그것을 알아차림을 가지고 뭘 알아차려? 사념처를 알아차려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에서는 사념처에서 과정을 거치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색계, 무색계 선정을 거치면서 기호가 거기에 맞으니까 그 스승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신통한 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 또 맞으면 거기 가서 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몇 생 뒤에 위파사나 올지를 모르지. 색계, 무색계를 한 사람들이 한 생에 마지막에 위파사나로 넘어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는 선정 없이 순수 위파사나로 퐁당 들어와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이것도 인연이 닿아서 이런 수행법을, 마하시 수행법을 만난 것이지. 내가 스승을 알아? 그 스승이 뭘 가르치는지? 그것도 인연 따라서 최적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세상에 이것도 인연이네, 내가. 그래서 제가 마하시에서 수행 배우고, 쇠문에 가서 느낌 보는 수행, 마음 보는 수행 배우고, 그 다음에 고행가 가서 또 느낌 보는 수행 배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곡사에도 12연기를 배운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모든 기본 구도가 12연기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되면 다 합리적으로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가 돼요. 어떤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스승들을 어렵게 다 만난 것도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스승들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가. 다 고난과 고통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30분을 거의 울면서 호소했어요. 세우미네 좀 받아달라고.
가만히 계세요. 대답 안 하고. 정말. 울면서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주일 뒤에 오라고 승낙받았어. 그 이튿날 가버렸어. 그 이튿날 가버렸어. 4년 만에. 4년 동안 못 오게 해가지고. 안 받아줘서. 한국 사람 처음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너무나 뜻밖의 너무 위대한 저 모국사야도의 이 12연기를 배운 거예요. 결정적인 게. 저게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위파사나가 한 발도 못 나가요. 연기가. 그렇게 연기가 중요해요. 저기서 모든 의문을 풀어야 돼. 원인과 결과라고. 그러면은 남 탓을 안 해. 다 원인과 결과가 내 탓이야. 그래서 힘 받는 거예요, 이제. 누구 탓할 거 없어. 그 지금 은현 씨에 관한 모든 문제는 누구 탓이야? 아들 탓이요? 내 탓이야? 내 탓이면 끝이야.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